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칠성제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봅시다. 통합적 우리가 개신교회의 장로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적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들이에요. 조직신학의 그 파트가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챕터가 뭐냐면 성례론입니다. 성례론 챕터를 보면은 성례는 그냥 성스러운 의식이다, 예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뜻은. 그런데 이 성례전을 조직신학의 개신교 캐톨릭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성례전은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다 이런 겁니다. 은혜의 통로를 캐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전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7가지 성례전으로. 그 중에서 개신교는 성례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2가지만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예배 안에서 수용했습니다. 예배 안에서 수용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하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견진 성례는 캐톨릭은 성인식을 치를 때 이 아이가 여자아이는 조경을 하고 남자아이는 변성기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그때 인생에 참 중요한 시기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그때 성직자를 통해서 견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름이 와야 됩니까? 성유, 올리브 기름에 이런 기름을 부어주는 의식이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참기름에다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지. 실제로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이게 견진 성례는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때 부어주고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 어머니쯤 되는 사람을 대부다 대모다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참 좋지요. 저는 이거 부럽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캐톨릭의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행복특가 많이 하시고 노인들 사역을 많이 하시는 참 좋은 분이시더만요. 좀 강론을 그분 강론이라고 하죠.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종교는 다르지만은 참 좋은 분이신데 캐톨릭 교회가 개신교회에서 잘하는 건 다 뺏겨갔습니다. 다 뺏겨갔는데 캐톨릭 교회의 영성의 맥은 2개로 평신도들 영성의 맥은 2개로 나눠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신, 피정. 상식에서 알아두세요. 뭐 우리 개신교권 아니니까. 성령 세신은
그 기도원에 가서 불러 하는 집회를 성령세신이라 합니다. 그 방언도 터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신유 사역도 하고 안수기도는 뒤로 넘어지는 것도 다 합니다. 개신교들 다 가져가서 합니다. 성령세신. 피정은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게 2박 3일 피정 프로그램에 가면 조용하게 묵상하고 느껴지는 영적인 감흥을 이렇게 받고, 받은 감흥을 그 수도사들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걸러야 될 게 있다 없다? 많습니다. 영어로 들린다고 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걸러야 될 것은 다 버리게 하고 다시 받게 하고 하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걷는 게 피정.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성령 세신. 황창현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성령 세신에 가면 강사로 주로 많이 강의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서 마음이 열려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견진성례.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불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황신부님이 기분 되는 겸손한 거지요. 자기는 소론 적기도 하면 한 사람에도 불이 나가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부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착해서 기도를 해주긴 하는데 불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난 뒤에 안수기도 하는 시간, 성령 세신 타임에 안수기도 하면서 막 거품도 토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은사가 막 확 풀어져서 그냥 사람들 회복시키는 시간 되면 이분 뒤로 도망가 버리고 어디 집회를 가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으면 자기가 잘하는 신부님들 중에서 수도원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손에 불 나가는 신부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 거죠. 그분들 대동에 가요. 대동에 가서 자기는 뭐라고?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누가 하고 그분들한테 맡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손들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이런 영적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해 성례는 성직자를 통해서 사제의 선포를 받는 것들입니다. 혼인 성례는 결혼식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장가가서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 권면을 받고 그리고 기도 사역도 받고 이런 것들이 혼인 성례. 그 중에 종부 성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을 짓거든. 개신교 신학은 이게 장로교회 예정설하고 구원난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거듭날 때, 거듭나고 난 뒤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방언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 껍데기 덜렁덜렁 다니고서 그냥 그러지만은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종교적 체험을 많이 했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체험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럼 죄를 안 짓느냐? 세상 살다 보면 이래 얽히고 저래 얽히고 엎어지고 덮어지다 보면은 약해서 죄짓기도 하고 얽혀서 죄짓기도 하고 극한 분노 속에서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러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고비를 지나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이때도 성령은 버리지 않으시네. 이때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큰 분노가 올라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고 심지어 그렇게 죄죄가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뭔 살아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양심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양심의 가책에 찔리는 상황이 오면 그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따라합시다. 작은 징계가 자꾸 옵니다. 작은 징계들이 자꾸 와요. 작은 징계를 받을 때 감사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큰 징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큰 징계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죄 지은데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신덕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덕의. 이신덕의가 뭡니까? 성경책에 말하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속이 새까매요. 죄가 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힙니까 금습니까? 덮어서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이런저런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내 죄 때문에 특히 가슴 아픈 거는 자식이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죄성을 짓고 있는 죄의 덩어리인데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이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죄 한번 지다가 내 팽개쳐 버려버리고 잘한다고 또 받아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지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그렇게 채용한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일 잘하면 월급 더 주고 일 못하면 잘라버리고 딴 사람 채용하고 그건 근로계약서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옮겨진 예수의 보혈로 사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지어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배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 성전에는 성령을 해방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가서 건져서 구원하여 내라. 어떤 사람의 죄는 그냥 둬라. 그냥 두라는 죄가 있다. 성령을 해방한 죄. 그리스도를 현저히 밟고 넘어서는
배교의 죄 그냥 두고 약해서 넘어진 자는 뭐하라? 건전에 올려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대상이 우리이면 어떻습니까? 절망인 거지.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임종을 딱 맞을 때 목회자가 가서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집사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호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인생에 후회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목사님 내 인생에서 이게 참 오점이고 그때 척을 진 사람들하고 내가 참 못할 줄 했는 것 같은데 그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그래요. 가능하면 불러 모으세요. 불러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 풀고 천국 가세요. 그게 정말 임종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종의 때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멘토였던 김덕신 목사님은 자신의 임종을 두고 기도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자는 자는 편안히 가셔야지 천국을. 평생 주의 일을 섬긴 목사님이 이분이 하나님 임종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 아픈 동안에 지나간 삶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젊은 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순서거든요. 연세 드신 저 어른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 지켜야 될 텐데 싶고 신앙이 어려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교회 간다 안 간다 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도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종부성례 개신교는 이걸 다 어디에서 수용했다고요? 예배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배 안에서. 신품성례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붓는 사역입니다. 목사 안수식입니다. 서울에 가면 포항에도 여기 갈보리교회 흥에 셀교회 하는 교회들은 평신도들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합니다. 기름 붓는 사역합니다. 근데 무슨 평신도에 기름 붓노? 그게 무슨 신기한 일이고 무슨 저런 일을 하노? 근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성령의 기름을 불러보세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사역은 바로 반응이 없는 사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움직이죠?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만약에 안병식 권사님이 목회자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능력에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성도를 신방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평신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름 부음이 종부성사가 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라면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이 인생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개신교는 안 해요. 안 하는데 한다 안 한다. 의식으로는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안수사님의 차이는 뭡니까? 안수사님 차이는 뭡니까? 안수했다예요. 안수. 안수가 뭔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남편 장로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그 장로님이 주의 성직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해야 되니까 실제가 와야 됩니다. 실제가 있고 실제를 의식화시켜서 신품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하는 데는 센 교회들, 포항의 갈보리, 흥해의 갈보리 교회, 제가 목회 모델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제가 G12 소개했거든요. 그분한테 소개했는데, 저희는 시골교회라서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해서 내려놨고 그분은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굉장히 키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합니다. 신품성례, 캐톨릭은 이것을 신부님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들에게. 그래서 신부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나오는 신부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것을 젊은 신부님들에게 신부서품을 할 때 이렇게 형직자를 위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노예할 때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장로님 안수하는 것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은데 머리에 손을 이렇게 청청히 쌓아서 앞서 목회하신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평생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품성례 우리 성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전도자인 라이나르 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나르 본케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분 독일 목사님이에요. 독일 목사님인데 독일 루터교에 속한 게 아니고 좀 순복음 교단 같은 그런 데 속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는데 영국의 거리에서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영국을 갔다가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여기 전설적인 전도자가 계십니다. 늘 동네 마당에 길가에 전도하고서 그래 평생을 사신 목회자가 있다. 그 말 듣고 라이나르 본케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직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저한테 주의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이분이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데 불이 온다 안 온다? 불이 오죠. 불이 이렇게 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부흥운동에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그 라이나르 본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품성례. 구약의 모세가 요수아에게 성직을 물려주는 때 기름 붓고, 엘리야가 성천에 올라가면서 그의 성직을 물려줄 때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렇게 하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성직을 물려주듯이 때로는 의식적으로 기름을 가져와서 부으면서 기름 부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기도를 통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폼은 손으로 얹었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수도 있고, 어쨌든 신품성례. 여러분, 이 7가지 성례전을 개신교회는 의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서 받아들인다? 예배 안에서. 뭐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고비 중요한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캐톨릭 교회는 이 성례, 성령이 임하는 성례에 누가 지고 앉았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지고 앉았는 거예요. 누구든 사람이. 성직자가 지고 앉았는 거예요.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장로님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성령은, 하나님은, 영은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들어 쓸 수 있어요. 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을 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직접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는데 중매쟁이 역할을 잘해주면 돼요. 너무 그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요. 직접 하시는 거. 그리고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한테 받읍시다. 목회자도 불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사가 달라서. 받은 은사가 달라서.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에게 서로 기도를 해줄 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목회도 마찬가지 사실은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한데 열매가 있는 사람한테 받으세요. 누구한테? 열매 없는 사람한테 받으면 여러분 안수기도는 불이 성령이 안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두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어둠의 안수가 된다.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둠의 안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사역자들이 영적인 원리들을 사역자들은 하면서 터득하거든요. 영의 원리들을. 성령이 나갈 때도 있고 내한테 극한 분노나 내 안에 죄성이나 이런 게 가득한 상태에서 안수하면 뭐가 나간다? 악한 영이 나가요. 양심 역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양심, 악한 영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왔다가 악한 영이 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 역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악한 영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안수기도 받아야 돼. 악한 영. 받는 사람은 악한 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공사 중 하다가 멈춰나는 것도 많거든. 근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는가 어둠으로 하는가 자기를 잘 살펴야 돼. 속상해 있고 마음 상해 있으면 안수기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죄성이 막 일어날 때는 안수기도 하면 안 돼요. 왜? 영의 통로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역해도 자기한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안수를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께 드러나는 거라고요. 드러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수술 과정을 지나가면서 회복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몸이 좀 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고비를 지나가고 계속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섞이는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7가지 성례전을 개신교회는 예배 안에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사역에 관한 예배들을 한국교회는 집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회. 부흥 집회 가면 은혜가 되는데 주일 낮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죠. 부흥 집회 때는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를 주관하고 주일 낮 예배는 부흥 집회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오지 소신자가 가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이가 더 크게 은혜가 오고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은혜가 약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는 이런 성례가 강한 예배를 집회라고 부릅니다. 집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통상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든지 집회라고 하든지 진짜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에는 혼자 똥가리 앉아 기도하다가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밤매다가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 집회 기도회 하다가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고도 없어도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실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돼요. 캐톨릭 교회는 이 7가지 성례전이 너무너무 소중한 의식이 담겨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해온 것이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의식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성령의 깊은 역사는 다 사라지고 의식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이 된 거라. 우리 똑같아요. 예배가 형식에 빠지면 성령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고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의식은 남아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잖아요. 예배는 하려하고 찬양팀은 하려하고 음악은 삐까뻔쩍한데 몇 달 지나고 보더니 찬양팀 그 담당하시는 누구누가 바람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 어쩐지 그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는 지금 성령에 쩔어야 될 때, 성령에 쩔어야 될 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중심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캐톨릭 교회의 실수한 큰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을 거치는 거예요. 누구를 거치는 거? 사람을 거치는 거. 성직자가 필요하지요. 성직자가 이 7성례, 7가지 성례전 안에서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고 좀 멋지게 그 의미를 담은 의식을 집행하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꼭 목사 거쳐야 됩니까? 꼭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직접 주님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고비를 지나갈 때 힘이 들고 할 때 그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하는 인들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인들과 어우러지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받고 꼴을 먹고 꼴 먹어서 힘을 쓰니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해내고 마귀하고 싸우도 밀리지 않고 승리해내고 하면서 도둑놈 때려잡고 죄 안 짓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랬더니 생명 받은 데서 그 다음 역사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잃은 사람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심을 다시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양한 생명 안에서 주시는 풍성의 역사가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자라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각각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살찌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씻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생명 안에 풍성이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극한 분노 속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고 피 묻은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주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